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는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하여서 말씀을 연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6월 첫째 주부터 시작을 하고 오늘은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나서 16번째의 시간입니다. 에베소서를 말씀을 나눌 때 1장 3절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언급하며 감격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조금씩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에베소서 안에 있는 충만함, 살아남, 즉 살림, 은혜에 의한 구원에 대한 감사 등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이후 4장부터는 특별히 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보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어간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인 6장의 중간부터는 4장부터 이어왔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하는 그 말씀을 마감하고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6장,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인 6장, 이 6장의 중간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싸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영적 싸움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의 통치자들, 어둠의 권세의 통치자들이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하여 그리고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오늘 말씀 안에서 이 말씀들이 시작하는 10절의 초반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10절의 초반부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 초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끝으로 이렇게 말하고 끝으로. 이 부분을 세번역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 할 말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한 후에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할 말을 이제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껏 했지만 이제껏 한 말과 더불어 중요한 말, 이제껏 한 말과 더불어 이 했던 말의 결론과 같이 하는 말, 이것이 바로 6장 10절 이하의 영적인 싸움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믿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이 인격적으로 회심의 순간을 경험한 것이든 은연중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잠잠하게 고백하는 것이든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믿는다 하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시작된 이 믿음의 길은 때로는 방해도 있고 때로는 장애물도 있고 또 때로는
시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단은 어둠의 권세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의 걸음을 흐트러뜨리려고 하고 그 길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지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여서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어둠의 존재가 있기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고 이 영적인 싸움을 이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주관자들, 어둠의 통치자들과 어떻게 그렇다면 싸울 수 있겠는가? 그것이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전신갑주는 총 6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의의 호심경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오늘 이 6가지를 다 나누고 싶었지만 막상 쓰다가 준비하다 보니 좀 양이 좀 길어져서 오늘은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와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이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전신갑주라는 것이 그리 익숙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혹 보셨다면 고대 로마의 병사들이 입었던 그 겉의 갑옷을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그 갑옷을 의미하지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바울은 자연스럽게 이 감옥을 지키는 그리고 로마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병사들의 갑옷을 보게 되었을 것이고 이 병사들의 갑옷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에게도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려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면 저런 갑옷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신갑주를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영적인 갑옷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신갑주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다면 로마 병사의 그 입고 있는 그 전신갑주를 생각을 한다면 갑옷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바울이 6가지 전신갑주 중 첫 번째 말한 진리의 허리띠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리띠 하면 벨트를 생각하게 되지요. 바지 위에 차는 그 벨트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벨트는 헐렁한 바지를 허리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요.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벨트와 비슷한 부분도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병사들의 그 옷은 우리가 지금 입는 것처럼 상의와 하의가 나눠져 있지 않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되어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그 통으로 된 옷은 쫙 달라붙는 그런 옷이 아니라 조금 펑퍼짐한 옷이었지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되어 있고 펑퍼짐한 옷이었기에 그런 옷은 전쟁에 나가는 병사의 옷으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로 가운데를 잡아주어야 불편하지 않고 전쟁에서 무기를 잘 휘두르고 그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군인들에게 전투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란 바울이 말을 하는 진리의 허리띠란 우리에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진리로 우리 허리를 우리 몸을 단단히 동여매라 라고 하는 것이죠.
허리띠가 우리를 동여매는 것이라면 진리의 허리띠란 진리로 우리를 단단히 조여 우리로 허리를 단단히 조여 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영적인 싸움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자신을 동여싸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에 대하여, 기독교의 진리에 대하여 모호하고 기독교에서 말을 하는 그 진리, 복음, 이것에 대하여 긴가 민가, 맞는가 맞지 않는가 지금도 확신이 없다면 영적 싸움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진리로 우리 마음을 동여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저는 그렇기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기에 그분만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에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요,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흔들리면 회복되고, 그 믿음을 굳센 마음으로 붙들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신갑주의 두 번째 것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이란 말이 조금 어색하지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과 심장을 보호하는 그 갑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 이전의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의의 흉배 이렇게 말을 했지요. 바울은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 그 호심경이 필요하고 그 호심경을 가리켜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싸울 때 심장을 보호해야죠. 심장에 어떤 무기로 가격당하거나 또 심장이 멈추면 살 수 없지요. 살 수 없다는 것은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이 있어야 하고, 이 호심경은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호심경이란 의의 호심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싸움에서 의의 호심경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말을 하는 의의 호심경, 의롭다 할 때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칭의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칭의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본성으로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죄를 짓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더 이상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벗어나 살아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왜 의의 호심경이 필요할까요? 왜 영적 싸움에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신 의가 필요할까요? 그 의로움의 호심경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것은 사단이 우리와 전쟁을 할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정죄함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정죄함으로 공격하지요. 정죄와 싸우는 겁니다. 정죄란 이런 것이지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의 그 정죄함이란 이런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밖에 못하는데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네가 이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지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널 용서하시겠어?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널 사랑하시겠어?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어? 너가 그런 존재인데,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런 모습인데, 네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지 않을걸? 이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 정죄로 공격한다는 것이 그렇기에 의의 흉배가 필요한 겁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고 잘나서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하고 어떤 특별한 것을 갖고 있어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내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으나 주님은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그럼에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죠. 내가 잘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네가 네가 한 것이 없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너는 그런 존재가 못 되잖아.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죠. 정죄감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는 그 문장에서, 그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쏙 뺀 채 봐봐, 하나님은 너를, 네가 잘하면 하나님은 널 사랑하시고 네가 못하잖아? 네가 죄 짓잖아? 네 약함이 있잖아? 그럼 하나님 너 안 사랑하셔. 하나님 너 외면하셔. 하나님 너 버리셔. 하나님 너 쳐다보지도 않으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을 건드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지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과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는 것과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는 것과 정죄감이 다른 것은, 회개는 마음이 찔려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이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하지만, 사단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마음을 찔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찌르고 또 찔러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죠. 낙담하고 낙심하여서 그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아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묵상학교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묵상학교가 지난 2월 첫째 주에 시작을 하고 방학까지 포함하여서 이 9월 달까지 생각하면 8개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묵상학교를 생각할 때 묵상학교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많은 분들의 또 많은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묵상학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그 사역의 방향을 정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구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묵상학교를 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좋고, 하지만 100%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묵상학교를 하면서 가끔은 정죄감의 마음이 들 때가 제 안에 있어요.
정죄감의 마음이 제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그럴 때 그렇죠. 저도 묵상을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묵상을 하다 보면 깊이 있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묵상을 며칠 빠뜨리고 깊이 있게 하지 못하는 때가 되면 그때 즈음에 하게 되는 그 묵상 모임이 무엇인가 마음이 제가 편치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런 속삭임이 들려요. 너 어떻게 묵상을 안 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묵상 모임 인도자야? 네가 묵상 안 한 거 묵상 참석자들이 알면 널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리고 속삭이지. 너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 네가 그러고도 목회자야? 그러고도 목사야? 넌 자격이 없어. 넌 안 돼. 너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을 거야. 사람들이 묵상학교 안 한다고 할 걸 결국 넌 실패하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의 소리가 제 안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또 그런 생각이 들기에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붙들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또 그날 묵상이 또 좀 그런 내용으로 묵상이 되었어요. 묵상을 끝나고 마무리 기도를 하고 일어서는데 여러분 핸드폰에 기독교 관련 어플이 깔려 있으면 간혹 정기적으로 말씀이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의 그때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 저한테 그 문자 알림이 뜬 거예요. 제가 미리 예약을 걸어놓은 것도 아니고 제가 원하는 말씀을 오도록 하는 것도 아니라 거기서 그냥 정해진 시간에 그쪽 상황에 맞게 저에게 말씀 문자가 오는데 스바냐 3장 17절이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저를 올가매고 무엇인가 저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사단이 정죄함으로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더라고요. 내가 때로는 못하는 날도 있고 때로는 깊이 못하는 날도 있는데 그냥 단순히 그것을 깊이 하지 못하고 매일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은 사단은 그것을 계기로 하여 내 마음에 속삭이는 거죠. 넌 이러고도 네가 목회자야?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네가 이러고도 묵상 모임을 잘 되기를 바래? 넌 실패하게 될걸? 라고 하는 그 목소리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약함과 내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말씀의 깊이 가운데 온전하게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일으켜 결단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후에도 말씀을 묵상을 못하게 되는 날이 왔을 때 괜찮아. 하나님은 그럼에도 날 사랑하시지 뭐.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갖기에 내가 다시금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약함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계기로 삼아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사람을 파멸시키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 머물고 그 넘어짐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채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어 일으키시고 붙들어 일으키신 그 사람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더 힘써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뜨리면서 더 이상 이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합니다.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 마음의 절망과 낙심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연약한 존재야. 너는 작은 존재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감, 그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속삭임, 그런 마음이 혹 들리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의의 흉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소리는 멈추고 그런 소리는 떠나가고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그런 모든 존재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 믿음의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이 길을 굳세게 걸어가며 주님 만나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그 굳센 결단과 그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오늘 전신갑주의 두 가지,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 그냥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믿음의 길은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를 동여야만 갈 수 있습니다. 진리로 나를 매는 것이죠. 진리로 나를 굳세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일어나 걸어갈 수 있고 걸어가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죄감을 주는 것으로부터 주님 안에 그 모든 정죄감을 떠나보내고 그 모든 정죄감을 내 마음에 두기보다 떠나보내고 이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길 끝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이 전신갑주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장착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서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낙심할 수는 있지만 무너지고 낙심한 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장의 끝으로 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있고 그렇기에 전신갑주를 갖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특별히 그 전신갑주 중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사오니 주님, 진리로 우리를 동여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 승리하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여 이 길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이 길 가운데 나아가 이 길 속에서 있는 은혜도 기쁨도 감사도 즐거움도 감격도 하나님 누릴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오며 또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들리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